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용서하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데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말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은 뭐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갚다,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opposite principle이죠.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반대 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반대 원리를 따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기 때문이고 또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곧 기도 생활이죠.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은 삽입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도회에서 묵상해보면 그 다음 절은 그냥 갖다 붙여놓은 군더더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기도 응답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용서, 기도 응답과 용서는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또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딱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느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죄 사함 받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심,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도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forgiveness, 용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물어요.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면 그렇게 말했죠. 7번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7번만 해도 성인군자죠. 아니 3번도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의 당당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정색하며 대답을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체크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야 엄마 너 이번 3번 용서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천국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용서가 포함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용서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23절 이하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10,000달란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하인이 또 다른 하인에게 요구하는 한 데나리온, 그것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버는 하루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을 은 1만 달란트로, 은 1달란트, 많이 아니고 은 1달란트로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되어야 은 1달란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 1달란트를 다시 또 15배 해야 금 1달란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6년 정도가 걸려요. 예, 맞아요. 16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금이었다면 금 1만 달란트는 그 은 1만 달란트에 곱하기 15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되죠. 거기다 만자가 붙으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그것이 은 달란트인지 금 달란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만 달란트라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은 만 달란트면 16만 년이고요. 그것이 금 만 달란트면은 240만 년 어치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주인은 그 빚진 자에게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자, 이 안에 용서의 비결과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죠.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거지요. 끝없는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속에 그 용서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을 용서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불쌍히 여겨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빚진 자를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mercy죠. p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자존심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죠. 이미 빚진 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멀시를 느낀다는 것,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여리고성 밖에서 벌레진 삶을 살고 있었던 소경 바티메오, 그가 지나가는 예수께 이렇게 외쳐요. Son of David,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이 소경 바티메오가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불쌍히 여겨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공감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함께 마음을, 그 느낌을,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뭐 느껴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가진 자,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갖는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저보다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권이다 싶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받은 은혜를 알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는 매우 잔인해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용서가 안 돼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의 비밀, 첫 번째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진정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놓아 보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 놓아 보낸다, 지금 묶여있는 자를 놓아서 보내준다, 이 말은 그 본인이 주인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 절대 놓아버릴 수 없지요. 내 것을 저가 가져갔는데, 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저가 내게 죄를 졌는데, 그러면 내 마땅한 권리는 뭐예요? 그에 합당한 만큼 갚아야 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놓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뭐예요? 늘 죄라는 굴레를 가지고 자꾸 더 자유를 붙잡죠. 혹여나 누가 실수하면 그것을 막 붙잡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붙잡죠. 막 긁어서 붓으로 만들죠. 그게 마귀의 역사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속혼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똑똑해서 우리를 자유 주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주인이 놓아서 보내줄 때에 자유함이 되는 거죠. 내가 자유하다, 난 묶이지 않았다. 참말의 말씀이에요.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그가 묶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에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릴레이션십.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내 왕이라는 그 릴레이션십. 그게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유롭게 해줄 때에 이제 그 상대방은 말이죠. 이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될 때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잘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눌려 있고 묶여 있다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자유함은 단순히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이 돼요. 그 안에 감춰진 능력이 살아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붙잡고 있던 그 멍에가 풀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개를 용서한다 할 때 그 용서는 그냥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풀어 놓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그 용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용서를 못하면 풀어 놓아주지 못하면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 다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용서는 받는 사람보다 그 용서해 주는 사람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를 해주고 나면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롭겠지만 그런데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놓아 보내줌 이것은 이 은총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할 때 묶이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받아주는 것, 원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보다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용서해줘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거야.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 또한 우리가 남을 그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놓아 보내줄 때에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내 자신이 더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놓아 보내줌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시 또 이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느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한쪽 구석에 무엇인가에 이 올무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제 그것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용서의 비밀.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참소서, 나를 기다려줘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 burden,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의 삶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탕감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이 대신 그것을 감당해 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못 갚아주죠. 내가 저를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내가 그것을 감당해 줄 때에, 내가 아픔을 겪어주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겪어줄 때에 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용서죠. 주인이 대신 감당해 준,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이 돼요. 관계 회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그 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이 빚이 탕감되었을 때 비로소 그 빚진 자는 자유로움을 누릴 뿐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감.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오겠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이 탕감이라는 단어 속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해요. 자, 이것이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묶인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탕감받고 지금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기 동료 같은 하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타까워서는 하인의 영성이죠. 하인의 마음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하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종이 또 다른 종을 만나요. 그런데 하루치의 돈 1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자기에게 1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것은 주인에게고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동료를 만났는데 1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을 100데나리온 그러네. 예. 100일 그 3개월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해요? 그 사람은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지고 돈을 갚을 때까지 있어라. 가져줘라. 그런다는 거죠. 옆에서 보고 있던 또 다른 이 같은 동료지요. 동료가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대로 사실을.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냅니다.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해줬는데 너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다시 그냥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다시 빚진 자가 신세가 됩니다.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사람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죠? 이 사람은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탕감받은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파테이션 같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 탕감해 주시는 주인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돈에 어두워서 돈 탕감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주인의 마음은 저를 탕감해 주면서 그 주인의 마음이 창달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돈에 있었어, 돈에. 그러니까 돈만 탕감받은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는 여전히 그 빚쟁이의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자기의 훌륭함 혹은 자기의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이거 빚이 탕감받은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주인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탕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탕감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받은 것을 베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 세우면 그러면 다시 감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또 낮은 마음으로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탕감받았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그것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형제가 라고 했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화 안 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분노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 그 사람에게 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 같은 동료에게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도 살아났어야 돼요. 주인처럼 말이에요. 나도
상감받은 빚진 자야.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 맞아.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어. 라는 그런 공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되게 특별히 요구되는 거죠.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러한 것들을 놓쳤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행한 대로 갚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내 안에 이 땀구멍까지라도 말이죠. 아니, 그 마지막 세포까지라도 씻겨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바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자.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자라 용서받는 사람이 모두가 다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남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이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젯밤에도 또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한참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간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십사.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안 되나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하십시다. 이제는 모든 것 잊어주고 진정한 자유를 함께 누리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opposite principle, 반대 원리. opposite principle.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